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신약성경 332페이지 제 성경으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이렇게 가득한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곳에 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오겠어요? 사랑하는 사람 앞으로 달려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또 할 일도 있지만 그런 걸 다 뒤로 하고 또 보니까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좋은데 꽃들은 막 다 피고 그래서 얼마든지 이제 꽃 구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한 채 희생하며 주 앞에 달려왔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중심을 너무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의 중심을 그대로 흠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여서서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옆 사람은 진짜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하십니다. 시작. 다시 한번. 당신은 대단하십니다. 시작. 당신은 대단하십니다. 왜 대단해요? 근데 대단하다고 했는데 왜 대단해요? 그렇지. 하나님의 자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니까 그보다 더 존귀한 사람, 귀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오히려 위로하고 여러분 축복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또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고. 네. 자,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하는데 그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하고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면 어떻게 부활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은 재림하고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의 그 신앙을 가지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인생이 정말 아름답도록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시고 여러분의 심령이 너무도 아름답고 여러분의 심령이 더 주님 사모하는 사람은 심령이 정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 주님의 정말 뜨거운 사랑이 느껴지고 주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늘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하면서 재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주의 호령이 있고 그 다음에 천사장의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나팔 소리가 여러분 들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이제 재림 때에 들리는데 한번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이 사람들이 만든 나팔을 불면서 우리 예수님이 내려오실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안 해봤어요? 여기 나팔 소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성경은 여러분 영적인 말이지 육신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글씨로서는 그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해를 못해요. 알 수가 없어요. 왜?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나팔 소리를 여러분 나팔을 불면서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사실 나팔 소리라기보다는 뭐냐면 영적인 음성이라고 우리가 봐야 돼요. 아멘? 잘 생각해 봐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은 적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의 소식이라는 것을 나팔을 통해서 소식을 알리는 거야. 아멘? 우리가 쓰는 나팔을 불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우리가 쓰는 나팔을 불면 그 나팔 소리가 가면은 얼마나 가겠어요? 10리도 못 갑니다, 여러분. 가기 쉽지 않아요. 아무리 크게 여러분 나팔을 불어도요, 10km?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나팔을 불러대도요, 그게 여러분 10km 이상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서 말씀에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나팔을 불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시면, 만약에 여러분, 만약이야, 여러분 지금 생각이 있으니까 다 여러분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미국 쪽으로 온다면, 미국 쪽으로 올 수 있잖아요. 아니 꼭 그렇다는 건 아니야. 또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이 그 재림하시는데 미국 쪽에 오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 이거 다 녹음해 놓은 거야. 예수님이 만약에 미국 쪽에 오신다고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 나팔 소리를 예를 들어서 거기서 부르면서 온다고 봐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사람이라도 나팔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아니 거기서 인간 나팔로 이렇게 온다면 들리냐고 여기까지. 미국도 거기만 들려. 워낙 땅덩이 넓은데 다른 쪽은 안 들려. 여러분 들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만드는 그런 나팔이 아니고 온 인류의 모든 영들에게 들리도록, 여러분 마귀의 영들도 있습니다. 그 마귀의 영들까지도 들리도록 성도들의 영들이 있고 불신자들의 영들이 있는데 모든 존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어디에 있든지 한꺼번에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령한 소리가 나팔 소리와 같이 울려 퍼진다는 거예요. 그걸 나팔 소리로 비유를 해서 이야기한 거야. 왜? 우리 인간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시키는 것 뿐이야. 하나님이, 내가 늘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설교할 때 하나님의 언어를 인간들한테 이야기한들 알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렇죠?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비유를 많이 써, 비유를. 그래야만 조금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사입이나 이단들은 그 비유를 가지고 장난해서 문제지, 그 비유가 영적인 깊이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혹시 미국에서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렸다는 그 소식이 들려도 여러분들은 예수님 재림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안심하세요. 예. 하나님의 신령한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들린다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역사하셔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으로 기도하라는 게 왜 그러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남편은 교회에 안 나와.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남편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단 말이야. 시공간을 초월하니까. 아멘? 이것을 알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우리가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자식들하고도 맨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 떨어져 있어도 기도해 주는 거지. 성도는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그 소리가 들리고, 불신자는 심판을 받기 위해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을 잘못 풀면요,
우리는 너무 많은 오해를 하게 되고 많은 문제를 갖다가 초월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 거룩한 신부로 뭐 단장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나팔소리 하면 들림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 모이게 해가지고 자기들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그래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내팽개쳐버리고, 학교도 그만둬버리게 하고, 직장도 그냥 잘 다니는 직장도 갑자기 그만두게 하고. 그런데 거기에 모여서 사는데 너무너무 이게 천국이 아니라 고통이야, 고통. 그냥 그 사람들 고백을 들어보면 겁만 주고. 여러분 예수님은 겁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위로하고 치료하고 이렇게 세워주고 고쳐주고 상심한 마음을 만져주고, 그래서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어차피 인간이라 이 세상은 온전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여러분 고장났거나 다 병들었거나 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신음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저것 때문에 신음하고 있고. 그것을 누가 해결합니까, 여러분? 누가 그 마음을 알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만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오셨기 때문에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나가면 반드시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기고 어둠이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치료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풀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야 그때부터 바른 신앙생활, 복된 신앙생활, 승리하는 신앙생활하고 나중에 예수님을 영광 중에 맞이하게 되는 그런 귀한 심령들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 가지고 아무리 여러분 인간의 머리가 똑똑해도요, 이성으로 세상적인 방식으로는 성경을 풀이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풀어가지고는 제대로 알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잘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야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린다, 이 말씀은 영적인 음성을 말하고 인간의 고막을 치는 여러분 소리가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고막은 영적으로 되어 있어요, 물질로 되어 있어요? 물질로 되어 있잖아, 그 고막 자체가. 그래서 나팔 소리는 인간의 영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소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요. 아멘? 다 들릴 수밖에 없어요. 영어로 말하면 다 들어요. 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무당도 귀신이 음성을 들려주면 들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 음성을 못 들려주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여러분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 영이 없다면야 그거야 뭐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굉장히 큰 여러분 소식을 전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보다 더 큰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영적으로 보자면.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소식을 모든 자들에게 전달하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야, 이게 나팔 소리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나팔 소리로 이렇게 표현을 해준 줄로 믿습니다. 예, 표현을 해줬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16절 다시 한번 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제 성도님들 중에 우리는 지금 살아있지만, 우리 어머님도 이미 천국에 가셨지만,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먼저 죽은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무덤에서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써있죠. 무덤에서 먼저 일어나고.
자,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전에 들었던 말씀하고는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하고 지금 내가 듣는 말씀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라는 거야. 생각을 해봐. 그래서 바른 말씀을 가지고서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하니까. 좋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인간은 어차피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뭐 그거 조금 성경 좀 잘못 해석했다고 해서 지옥 가고 그런 건 아니야. 왜? 인간이 왜냐하면은 순간 여러분 그게 잘못 해석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바른 해석을 항상 추구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또 지혜를 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바른 해석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그런데 부인한다, 이런 것은 잘못, 그런 것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것은 절대로 주님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다른 것은 성경은 조금씩 해석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자, 여기 보세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이제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구절을 보고 우리가 무덤에서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대로 글자만 보면은. 자, 보세요. 야, 땅속 무덤에 있던 옛날에 믿었던 성도들이 이제 다시 무덤 문을 열고 이게 나오는구나, 일어나는구나, 그들이 우리보다 먼저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 성경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어예요, 인간의 언어예요? 하나님의 언어요. 아멘? 그 부인할 수 없지요. 하나님의 언어. 자, 하나님의 언어는 하늘의 언어입니다. 땅의 언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이 하늘의 언어로 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 영적인 언어로 통하는 거예요. 아멘? 영이니까 천사도. 그런데 그 언어를 이제 우리한테, 만약에 그 영적인 언어를 우리한테 썼어요. 쓰면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영적인 언어를 그대로 쓴다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알아들을 수 없죠. 있을 수가 없죠. 하늘의 언어인데. 그거는 아무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영어로 막 해봐요. 그럼 영어를 모르는 우리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쓰는 언어를 가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언어로 그대로 말씀을 하신다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천사가 와가지고 하늘의 언어로 여러분 전달을 한다면 어떻게 그것을 알아들을 수가 있겠어요?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를 못하지. 아니, 방언으로도 막 이렇게 방언으로 하면은 그걸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그걸 하늘의 언어라고 그러는데 그 언어를 어떻게 우리가 알을 수가 있냐고 말이에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언어만 하냐면 땅의 언어만 알고 있어요. 땅의 언어로 이렇게, 여러분, 땅의 언어만 알고 있으니까 땅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다시 언어를 바꿔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원하는 그 의미를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린다. 여러분, 그게 나팔이라는 그런 단어를 써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달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나팔 소리가 없어요. 인간의 나팔 소리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그걸 가지고 오겠습니까? 아니지. 그쵸? 표현상 그렇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듣는 것은 나팔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팔 그러면 금방 알아요. 나팔이 무슨, 여러분 소리를 크게 가지고 그걸 알리기 위해서 그 나팔을 사용하는데 어떤 사인을 보낼 때 또 사용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그 군대 그런 거 모집할 때도 나팔 소리 그런 걸로 소리를 내 가지고 여러분 사인을 보내서 알게 하고 그랬어요.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나팔은 멀리까지 그 소식을 전하는 소리니까, 나팔 소리 하면 멀리까지 전하는 의미가 있지, 이렇게 알게 하려고 나팔 소리라고 우리의 언어로 우리 인간의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적인 여러분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쓴 거란 말이에요. 성도들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 의미를 여러분 최대한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야. 자, 그러면 죽은 자가 이제 재림 때 살아나는데요. 재림 때 죽은 자 살아나죠. 부활하죠. 그렇죠? 자, 우리는 하늘에 한 번이라도 하늘에 가서 살아봤어요? 살아보지 않았어요? 어디서 살아봤나? 땅에서만 저희들은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 자, 죽은 사람은 다 뭐예요? 우리가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어디 간다? 어디로 가는 걸로 알고 있어? 땅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어. 그리고 또 어디에요? 땅에 묻히는 걸로, 옛날에는 다 매장을 했으니까 땅에 묻히는 걸로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죽은 자들이 산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겠냐면, 아, 땅에서 그 죽었던 사람, 땅에 묻힌 사람들이 땅에서 일어나는구나. 이것 외에는 절대로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이 산다는 그런 의미를 전달할 때에 그들이 일어나고 라고 이렇게 써줘야, 그렇게 표현을 해줘야 이 사람의 몸을 입고 땅에 사는 우리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인간에게 맞도록, 인간이 이해하도록 하나님께서 표현을 한 것 뿐이에요. 표현을 했어. 그러면 성도가 죽었다가 땅에서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죽었다가 땅속에서 일어나는가? 이 글씨만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다시 잘 봐요. 그리고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은 그런 의미가 아니야. 자, 사람에게는 몸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사람이 살다가 80년, 100년 살다가 죽어. 죽으면 어떻게 돼? 이 몸은 어디로 가? 그렇지. 땅에 흙으로 가는 거야. 그럼 화장을 하든 뭐 매장을 하든 어떤 뭐 방으로서 어떤 흙으로 가는 거야. 왜? 흙에서 취했으니까. 근데 영혼은 그 죽은 몸과 함께 흙으로 가는 게 아니야. 우리의 영은 하늘로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영은 절대로 흙으로 가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잊어먹으면 안 돼요. 사람의 몸속에 영이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 그 몸이 영을 끌어안고 땅속으로 들어가는 게 절대로 아니야. 그래서 영이 썩은 몸속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일단. 영은 살아있는데 몸은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영이 살아있으니까 육하고는 분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은 몸하고는. 그렇죠? 그래서 원래 기독교에서 죽음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 세상에서는 의사가 심폐 기능이 정지됐다. 심폐가 더 이상 안 돼. 기능을 못 해. 그 죽었어.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 그 영이 몸에서 이 몸하고 분리될 때 죽음이 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죽음이 와. 아멘? 그래서 영이 떠나기 전까지는 사람 귀에다 대고 막 이야기해도 여러분 그게 감지가 되는 거야. 영에서. 무의식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저도 그걸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 여러분 성들이 다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뭐 움직이지도 못하고 막 이러는데도 귀에다 대고 이야기를 하면은 거기에 반응을 하는 분이 있다니까. 여러분들은 반응 안 했을 수도 있어. 근데 내가 경험한 바로는 그래. 영이 떠나야 사람이 죽은 거야. 아멘? 그거 살아있는 거라고. 그래서 분리가 돼야 돼. 여러분, 산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고 우리 영이 살았는데 어떻게 죽은 몸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할 때까지 죽은 몸속에 영이 있다가 그때 다시 살아나오는가? 그렇지 않아요. 땅속에 묻히는 것은 죽은 것만 묻히는 줄로 믿습니다.
산 영은 절대로 땅에 묻히는 법이 없어요. 산 영은 하늘에 앉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죽으면 이제 몸은 흙으로 가고 산 영은 하늘로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같은 분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베드로후서 1장 14절.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이렇게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보세요. 장막이라는 게 장막을 벗을 때가 임박했다. 가까이 왔다. 그럼 여기 장막이라는 건 뭘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지. 이 육신의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걸 장막이래. 그러면 여러분, 이 몸은, 자, 저를 보시고 잘 들으세요. 이 몸은 우리 안에 영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몸은 영의 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담고 있으니까. 뭐 일시적으로만 있는 거지만 물론. 그러니까 장막을 벗는다 그 말은 제 몸을 벗는다는 거예요. 영이 여러분 몸을 벗어버리는 것이지 그 영이 몸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있는 게 아니야. 나중에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영이 몸을 벗고 그 영이 거기서 자유를 누리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했다 이 말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것을 이 베드로는 이제 감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재림 전에도 예수를 믿으면 우리 영의 소속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영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시민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혼의 시민권이에요. 영혼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 영이 하늘에 앉힌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보세요. 성경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에베소 2장 6절. 조금 늦도 찾아주면 좋아요. 좀 내가 성경을 이야기해도 찾아주시면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육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야. 우리 영이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앉힌다는 거예요. 거기에 영이. 아멘. 그러니까 죽으면 영이 여러분 구천에 돌아다니는 그게 아니야. 천국 아니면 지옥 가는 거라 그러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영은 흙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일어나고 재림 때에 예수 안에 죽은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은 땅에서 일어난다 그런 얘기가 아니야. 아니, 육신이 여러분 죽어 있잖아요. 육신은. 그러면 산 것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산 것이? 아니, 이거 막 이야기해봐. 여러분, 산 것이 일어나요? 죽은 것이 일어나요? 말씀을 잘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은 땅에서 일어난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의 실력, 인간의 그런 생각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한 것 뿐이야. 아멘? 그렇게 표현한 거라고. 영적인 언어니까. 사실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림 때 이제 재림하잖아요. 그쵸? 재림할 때 하늘의 영들이 이제 이미 죽어가지고 예수 안에서 죽어가지고 가 있잖아요. 천국에. 그쵸? 천국에 가 있잖아. 구약 백성들은 여러분 이미 천국에 가가지고 한참 있는 거잖아. 그쵸? 아멘 하는 사람 뭐예요? 아닌 거예요? 구약 백성들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중에 그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흘릴 때 그 피가 그 과거까지 쫙 그 피가 유효해가지고 영이 천국에 가 있지만 그들을 다시 효력을 나타내는 거야. 아멘?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들이 살았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이제 예수님의 피를 흘릴 때 그 피가 그들에게 유효하게 하시는 거야. 아멘. 예. 그 구약 백성이나 신약 백성이나 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예. 오실 메시아를 안 믿고 제사 지냈다. 그럼 그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야. 구약에도. 그러니까 재림 때 하늘에 있던 영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는 영들이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에 같이 내려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것을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을 해주는 거야. 자, 그런 의미로 한번 여러분들이 4장 14절 15절 그 위에 절을 한번 읽어봐요. 14, 15절 안 해놨네. 14, 15절 14, 15절 그냥 다 찾아 있으니까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는 거야. 아니 여기서 지금 일어나가지고 해가지고 데리고 오는 게 아니야. 그 영들을 데리고 오는 건데 우리 표현을 쓰다 보니까 거기서 일어나고 그런 걸 무덤에 일어나는 표현을 쓰는 것 뿐이요. 아멘. 그리고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어차피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죽었다고 하잖아. 그거 잔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 영이 죽은 게 아니잖아. 천국에 갔잖아. 아멘? 불신자는 죽은 거에 나중에 그거 지옥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언어로 하늘의 언어를 우리 언어로 표현해줬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하면 나머지 다른 성경들도 이렇게 보면서 나중에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아멘? 예. 이제 어떤 경우는 이걸 잘 몰라. 이런 걸 잘 몰라. 이렇게 이걸 잘 모르면은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자, 땅 속에서 일어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무덤에서 그 무덤을 잘, 땅 속에서 일어나니까 그 무덤을 잘 지켜야 되겠구나. 그 무덤을 이제 지켜야 돼. 그리고 또 영도 이제 그 또 무덤 속에 있으니까 앞으로 살아날 그 영이 이제 뭐 그 무덤 속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영이 지금 무덤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덤을 잘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잘못 알면 그래, 잘못 알면. 그리고 그 영이 죽은 몸 속에 있으니까 그 몸을 잘 보존해야 되지 않겠어요? 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덤을 이렇게 만들 때에 몸을 잘 보존하려고 어떤 사람은 가장 비싼 대리석을 갖다가 준비해가지고 대리석에다가 그 여러분 시신을 거기다가 넣고 잘 여러분 그걸 막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사실 재림 때에 곱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지렁이나 이런 것들이 한 마리라도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냥 쫙 밀봉을 해놔야 재림 때에 제대로 일어날 거 아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이제 또 조금 예를 한번 더 들어봅시다. 그럼 만약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거기 뭐 무덤도 있고 그랬는데 거기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거기 그냥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완전 어디로 다 날아가 버렸네. 무덤이고 뭐가 다 날아갔네. 어디로 갔는지 뭐 찾을 수도 없고 이제 이런 분들은 뭐 어떻게 할 거야? 부활 못해? 영원히 하늘로 올라간 적도 이렇지. 성경을 그러니까 모르면 신앙생활에 이렇게 막대한 지장을 주는 거야.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몸인데 그 흙몸이 재림 때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재림 때에 얻게 되는 몸은 무슨 몸이야? 아니, 몸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나 성경을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이제 뭐 부활장이잖아. 거기 보면은 신령한 몸이 있고 육의 몸이 있다라고. 신령한 몸. 그게 부활의 몸이야. 아멘? 그럼 한번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천국에는 흙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보면 흙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올라가나, 거기 천국을. 그러니까 신령한 거. 그래서 거기 이 말씀 자체가 거기서 일어난다라는 표현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그 하늘의 언어를 갖다가 사도 바울이 받아가지고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야만이 그래도 조금 이해가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써놓은 것 뿐이야. 아멘. 흙몸은 그러니까 왜 처음부터 막 금은 보석으로 돼 있고 흙이 있다라는 표현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아요. 흙 자체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은 영원한 것만 있는 거지 영원하지 않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아멘. 그러니까 재림 때는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 신령한 몸이거든요. 그 샘플로 보여주는 거야. 현재 몸으로 여러분들이 부활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볼 때는 부활 안 하는 게 좋아. 왜냐면 아이고 내 여기 이것 때문에 내가 아주 이 못생긴 얼굴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 그 지금도 불만이 투성이야. 너는 영원히 주름께 있게 살아라. 너는 많은 그 주름이 있는데 그 많은 주름 가지고 살아. 얼굴에 버짐이 많은데 그 버짐을 가지고 살아라. 알았지? 그러면 여러분 누가 그거 부활하고 싶겠어요? 똑같은데. 지금도 그렇게 사는 게 힘든데. 여러분 현재 가진 몸으로 다시 부활하면 그걸 부활을 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분이 다리가 절단된 분이 있는데 나중에 부활하면 절단된 다리를 가지고 부활할까? 나는 옛날에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성경의 말씀 보면서 저는 자들과 뛰고 그런 주님이 오실 때 그렇게 하신다고 한 걸 내가 보면 주님은 완전히 온전한 분이라 온전하게 회복하고 천국도 그렇게 들어가게 하시는구나. 그걸 그때 깨달았어. 그리고 날 때부터 정말 아이크가 20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온전치 못했는데 아니 그 몸으로 다시 부활을 해서 영원히 또 산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천국은 흙으로 만들어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 땅에서만 흙으로 만들어진 것 가지고 사는 거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는 우리를 흙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몸을 입히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입혀서 천국에 살 수 있는 그런 몸이 되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인간적인 표현이고요. 다시 산다는 것을 아주 리얼하게 표현해주는 그런 방법일 뿐이에요. 실제로는 죽으면 영이 하늘에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재림하실 때 그 영들이 같이 내려와요. 같이 내려와서 우리는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17절 봐요. 17절. 자 17절 같이 봐요.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애매하게 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이라는 건 예수님이 그 천국에 있는 영들과 함께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남은 자들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는 건 내가 거기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미 구름 속에 거기 와 있는 거지. 근데 거기서 끌어올려 가지고 거기서 영접을 하는 거야. 아멘. 그 예수님은 땅에 재림하는 거예요, 공중에 재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재림을 하고 재림을 가리키는 분은 성경을 잘못 아는 분이야. 땅으로 오지 않으셔. 공중에 와서 다 그렇게 올리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공중 재림이다. 아멘.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해. 하늘에 있는 영들이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고요. 땅에서는 우리가 끌어올려지지요. 그래서 끌어올려가지고 공중에서 딱 만나는 거야. 거기서 성도들과. 그래 공중에서 이미 죽었던 영들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 공중에서 예수님하고 이미 죽었던 영들하고 이 땅에 남아있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공중에서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영광스러운 지금 시간을 갖는 거야 그때. 그것을 우리 인간적으로 표현할 때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것뿐이야. 우리 육신은 부족하기 여러분 짝이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육신대로 이 모습 그대로 다시 부활을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몸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연약한 몸으로 살지만 재림하여 다시 받는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은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몸이 되어서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힘인권은 하늘에 있다. 나의 영혼의 집은 하늘에 있다. 재림 후 신령한 몸을 입고
영생한다. 아멘. 예,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과 재림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부활과 재림의 신앙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주님을 늘 기다리고 부활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